할렐루야. 3월 28일 종려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공로를 노래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곤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긴 수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모든 영광과 지갑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누가 주 앞에 길 수 있습니까?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구원한 세상을 경배하리라. 너는 우리 고대하네 주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에 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둘째, 지난 22일 콜로라도 볼도 지역의 식료품점에서 발생한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은 10명의 희생자들의 가족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셋째,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기도드립니다. 넷째, 아프리카 부룬디 신인환 신흥남 선교사님의 한센인 사역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다섯째, 모든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도록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상징입니다. 하나님 죄를 주십니다. 주님 앞에 자니까 참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소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콜로라도 볼도 지역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로 희생된 10명의 하나님 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소서. 주여, 불의의 사고에서 그 심한 슬픔을 겪고 있는 저 가족들, 충격 속에 찾아오는 저 가족들, 주님이 찾아가 주시면서 위로하여 주소서. 좌절치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드소서. 저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령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불의에서 저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저들의 한쟁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분의 건강을 주여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영과 진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역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의 거친 소용돌이 가운데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의 무수한 외침들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여지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게 하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봉헌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3월 16일에 아틀란타의 어느 스파에서 로버트 앨런 롱이라는 22세의 백인 청년이 아시아인 혐오 발언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이로 인해서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 4명이 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들에게는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에 기인한 증오 범죄는 매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증오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와 사회 각 단체들이 여러 가지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조금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 인종차별의 문제 해소를 요구하는 흑인 민권 운동이 시작되었지만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 문제는 여전히 큰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는 관계로 인종차별에 대한 목소리도 다양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한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소리입니다. 오늘은 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대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BC 722년에 이방 나라였던 아수르에 의해 함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그 아수르 군대는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추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그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해서 살도록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들어온 그 아수르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케이스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아수르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태어난 그 자녀는 헤프는 아수르 사람이고 헤프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순수한 그 유대인의 혈통을 혼합시켰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아주 경멸하였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지킨 자신들이 진짜 유대인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들을 조롱하였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는 유대인의 혈통을 혼합시킨 그 북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그 조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 그 1세기 때에 남유다 그 유대인들과 남유다 사람들과 그 북쪽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는 서로 깊은 적개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대답을 주는 대신에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고 역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이 율법사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율법사의 대답은 그 10계명의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즉 율법사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사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율법사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율법사는 율법의 요구를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는 그 율법을 실천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는 유대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공식적인 직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찾아왔습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올바른 것인지를 아마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역질문에 율법사는 자신이 이해하고 있던 그 율법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여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진리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일관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배경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행함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행함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문을 여러분들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행함을 요구하신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영생을 얻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율법은 잘 알면서도 행함이 없는 이 율법사의 그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포인트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를 행하라고 그 말씀하신 것은 율법사가 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인종의 사람들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사랑하듯이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진지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관대하게 사랑하듯이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관대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편견 없이 사랑하듯이 우리의 이웃을 그렇게 편견 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번 인종차별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율법사가 마음의 무거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사가 이를 행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을 때 본능적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가깝게는 우리 이웃으로부터 멀리는 다른 인종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차별과 편견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도 한인 커뮤니티 안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다른 인종의 사람이든지 조금의 차별과 편견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참회하며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율법사가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율법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웃의 개념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율법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에는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이웃의 개념을 이 율법사에게 설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율법사의 이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에 대한 그 인종차별에 대한 개념을 깨뜨리는 그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의 위치에 있었고 여리고는 해저 400m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험준한 산골길로 강도들이 종종 나타나곤 했었다고 합니다. 자, 강도에게 맞아 쓰러져 있는 사람 앞을 세 종류의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맞아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피해서 다른 길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정성껏 간호해 주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던 바로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역질문을 하였습니다. 자,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정답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그 포인트를 잘 캐치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신 그 포인트는 단순히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인가가 그게 아니라 율법사 너가 어떻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그 포인트는 세 사람 가운데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율법사 너가 어떻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는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포인트에는 강도 맞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주어야 된다는 도덕적 선행 정도가 아닙니다.
만약 이 비유의 말씀을 도덕적 선행에 초점을 맞춘다면 성경의 원래 의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도덕적 선행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강도 맞은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관계였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바운더리를 깨뜨리고 강도 맞은 이 유대인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종의 바운더리를 깨뜨리고 넘어서서 모든 인종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종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인종의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인종의 바운더리를 깨뜨리고 그들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 그들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형제들이라는 이 인식을 한다면 틀림없이 이 사회에서 차별과 편견은 사라질 것입니다. 총격으로 8명을 숨지게 한 로버트 애런 롱은 안타깝지만 목사의 아들입니다. 만약 로버트 애런 롱이 총격을 가한 사람들을 같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한 형제라는 그 인식을 가졌다면 그는 결코 총격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흑인이라는 인종 이전에, 히스패닉이라는 인종 이전에, 동양인이라는 인종 이전에, 백인이라는 인종 이전에 우리는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그런 관점으로 같은 형제로서 바라볼 수 있다면 차별 대신에 긍휼과 겸손의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로버트 애런 롱에게 분노와 비판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 사건으로 이 로버트 애런 롱을 향한 분노와 비판의 말을 쏟아내는 것에 그친다면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나는 로버트 애런 롱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번 사태를 잘못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이면서 작가인 잭 밀러 목사님이 복음을 2문장으로 요약을 하였습니다. You are worse than you think.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드러지게 인종차별을 하지 않아서 인종차별 문제에 있어서는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안경을 벗고 물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안경을 벗고 물체를 보면 물체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물체를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실체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상태, 그 우리의 상태보다 훨씬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잭 밀러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서 표현한 두 번째 문장입니다. God's grace in Jesus is better than you think.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점수는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점수가 우리에게 더해집니다. 그러므로 인종이든 신분이든 무엇이든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과 편견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해지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솔직하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는 그 최선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녹아질 수만 있다면 모든 차별과 편견은 사라지고 화목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화목의 복이 우리 주변의 커뮤니티와 이 사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차별을 받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를 차별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차별의 이슈에 있어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차별은 하나님에게서 온 성품이 아닙니다. 차별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성품에서 나온 죄의 열매입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죄의 열매로서의 차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앞에 엎드려서 차별의 죄가 떠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인종에 따라 차별하고 신분에 따라 차별하고 소유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인 것을 주님 고백하고 자백하고 오 주님이시오 주님이시오 우리는 차별을 받는 피해자인 것이 하나님은 누군가를 또 차별하는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워주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앞에 우리를 세워주소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차별을 가져오는 죄된 성품을 씻어내 주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그리하여 모든 민족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고 모든 소유를 초월하여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관점으로 같은 형제자매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의 차별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편견이 떠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종증오 범죄로 인하여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분노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분노가 또 다른 범죄를 낳지 않게 하옵소서. 이럴 때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서로 간의 화목을 위하여 제시한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강렬하게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더욱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오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우리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목소리 높이면서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영광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모든 예배자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남가주 보배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